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벽과 불꽃이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분의 1에 대한 기적의 비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10분의 1에 대한 기적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우리가 약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 시대에 계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모르겠고 그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택함을 받은 어떤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전쟁을 여기에다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하게 기록을 해 놓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요셉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정말로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담 시대부터 저 아브라함 시대까지 약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와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사실은 서비스를 하신 것입니다. 무료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셨는데, 공급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그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축복의 기초를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죠. 12년 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했잖아요.
318명 군인들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기초도 준비하고 복받을 그릇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문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관문, 마지막 관문은 뭐냐고 하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여기에 신앙의 관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소돔성으로 그 인민들과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전쟁 중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살렘 왕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 가로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하여 가로되라고 분명히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끌어내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제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심은 만큼, 그가 헌신한 만큼, 그가 노력한 만큼, 그가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고 살고 쓰고 입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조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10분의 1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높은 자에게 복을, 그 기도를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